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또 우리 좋으신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참 아름다운 찬양이네. 감사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진짜 꾀꼬리 같아요. 소리가 참. 가사도 목소리도 참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내 마음의 우상과 참 보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재림신자도 계시고 또 다른 교단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안 믿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전체를 한번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우상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우상. 그죠? 뭐 돌이나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거.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연예인, 뭐 우상이다, 스타다. 고대 시대에 어떤 많은 이방 민족들이라든지 또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런 것들 나무나 돌로 깎아서 신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게 신은 아니잖아요. 이게 뭔 신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생각 중에 어떤 하나님을 표상하고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절에 가보면 이렇게 석가모니 상이 있잖아요. 그게 석가모니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가서 절하고 하면서 뭐 부처님을 생각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연결을 시켜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했던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뭐 이방 민족들은 더 하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죠? 뭐 저기 팔공산 갓바위에 가서 뭐 이렇게 보고 절을 하는 분은 그런 분은 있어도 뭐 이렇게 뭐 깎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래도 현대 시대를 살아가니까. 근데 이 구약 시대나 성경의 이방 민족들의 그들이 우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우상이 있어요. 많아요. 여기 김동춘이라고 하는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향해 예배하며 살아간대. 인간은 쇼핑센터에서 예배하며 TV 드라마 앞에서 스포츠 경기장에서 그리고 정치 권력을 향해 예배한대. 소비적 욕망에 빠진 인간은 상품을 예배한대. 물신 숭배에 끌려다니는 소비적 인간은 예배하는 인간이기도 하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내가 열망하는 모든 것은 예배의 대상이 되며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대. 뭐 이 예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경배한다. 주로 영어로 쓰면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물건 하나 사가지고 써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칭찬하고 막 자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화장품 너무 좋더라 하면서 뭐예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하는 거 그거 뭐예요? 그걸 예배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칭찬하고 자랑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 자랑하십니까? 우리 자식 혹시 남편 자랑도 하셔요?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자식 자랑은 많이 하는데 배우자분이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 내가 마음을 두고 있고 그것이 좋아서 내가 뭔가 혜택을 누리고 있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행복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걸 신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도.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 3장 5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뭐가 우상숭배라고요? 탐심이. 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이 너희는 위의 것을 구해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의 것이거든요. 하늘의 것을 구하고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마라 하면서 땅에 있는 거 예를 든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게 뭐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5가지 예를 드는데, 그렇게 들면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여러분, 탐심이 뭐예요? 탐심, 한자잖아요. 탐자는 뭘 탐하다는 거예요, 그죠? 탐하다는 거고, 심자는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그 탐심은 뭐예요? 탐하는 마음이에요. 탐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 그 탐하는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탐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탐할 수도 있고, 나는 가난한 집에 사는데 좋은 집에 살면 그 집을 탐하게 되고, 그죠? 내 자녀는 이렇게 자꾸 쏙도 썩이는데 말도 잘 듣고, 그런 자녀들 보면 나도 내 자식도 저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마음 속에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잘못됐을까요? 좋은 거 갖고 싶은 거 잘못됐을까요? 자,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먼저 글을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쌍하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미국 이제 헐리우드에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극장이나 그런 데서 표도 팔고, 유명한 연예인들 막 이렇게 시중도 들어주고, 어쨌든 간에 그 감독이나 이런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 한 자리 출연해가지고 좀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무명 배우들, 그 사람들에 관한 글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기회를 잘 만나서 어떤 출연도 하고 그래서 인기를 얻게 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그들은 한때 더없이 유쾌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느끼는 분노는 엄청나다. 그들은 우리 누구보다도 인기를 갈망했다. 유명해지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명성을 얻기 위해 일했고 애를 썼다. 유명해진 다음날 아침, 그들 모두는 더 높은 인기를 원했다. 그들이 추구하던 거대한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인기, 살맛나게 할 무엇, 성취감과 행복을 안겨줄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환상이 깨져으므로 마음은 쓸쓸하고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한 장난을 치고 싶을 때에는 그의 커다란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 같다. 이 신티아 하이멜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잡지에다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니까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그럼 행복해졌나는 보니까 더 가려고 하는데 뭐예요? 차라리 그걸 가지지 못할 때는 거기에는 환상이라도 있어가지고 저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라 그랬는데 얻어보니까 뭐예요? 그게 아니고 더 얻으려고 그러고 더 얻으려고 그러고 결국에는 더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하게 장난을 치려고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는 거 이루어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극작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2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극이고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비극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비극이에요. 그죠? 그 비극 맞죠? 왜 얻고 싶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원하는 걸 얻었는데도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보고 판단해도 그건 올바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티모티 켈러라고 하는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뭐가 우상이냐는 거죠.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돼. 이게 돈이든지 자식이든지 건강이든지 아니면 명예든지 뭐든지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 돼.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물건이든지 자리든지 사람이든지 뭐든지 저것만 얻으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달라지고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있죠? 내 지금 몸이 안 좋은데 내가 건강만 회복되면 뭐해? 내 인생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 난 지금 너무 가난한데 뭐해?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우리가 막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결핍 요소가 다 달라요. 근데 뭐예요? 동일하게 이것들을 갈망해요. 그리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마음에 다 있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빨간 글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반대를 당하는데, 그리고 자기의 팀 동료들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그래요. 질그릇. 여러분 집에 그릇 좀 있으십니까? 그릇.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러. 장모님이 좀 바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바쁘시고 뭐 일하는 시간 조금 쪼개가지고 한 번에 시장에 갔다가 그릇집에 갔다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릇이 그렇게 많은지,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결혼하기 전에 밥그릇, 국그릇, 냄비, 뭐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사고 그러면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아내는 특별히 그릇을 좋아해요. 성경은 사람을 그릇에다가 비유를 해요. 그릇. 종류가 많잖아요. 그릇. 근데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거예요?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깨지기 쉬운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빈센트 반 고흐 자화상인데, 이 사람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자기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평신도 사역자로 그 한 탄광촌에서 이렇게 탄을 캐내는 사람들에게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죠. 어느 날 이렇게 그 탄광촌을 걷는데 한 광부가 입고 있는 옷에 뭐라고 적혔는가 하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주의해서 다룰 것. 사람 입은 옷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흐는 이게 뭔 것을 말하는지 알았어요. 이게 뭔가 하면 그 당시 탄광촌에 탄을 캐내기 위해서 막혀 있으니까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시켜서 어느 정도 깨고 나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깨지기 쉽잖아요. 폭발하기 쉬우니까 그 다이너마이트를 쌌던 천이에요. 그 천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부들이 가난하니까 해입을 옷 천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 다이너마이트를 포장했던 천을 갖고 가가지고 잘라가지고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이너마이트의 그를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문구가 뭐예요? 옷에 그대로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고흐가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옷에 적혀 있는 이 문구가 그냥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주의해서 다룰 것. 이 누가 깨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깨지기 쉬워요? 깨지기 쉬워요. 뭐 제가 가지고 부딪혀서 깨진다는 것보다는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누구한테 해가지고 문자 보냈는데, 카톡 보내거나 메시지 보냈는데 답장 안 오면 어때요? 나 삐졌나? 혹시 내 뭐 잘못했나?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설교하고 이렇게 가실 때 이렇게 인사한다고 악수하는데,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쭉 하는데 어떤 분이 그냥 악수 안 하고 가면요, 목사님 그날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내가 혹시 저분에게 실수했나? 여러분 사람은 온갖 생각,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연약해서 그래요. 사람은 한마디 말에 상처받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그릇으로 표현해? 질그릇. 참 깨지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건강식 이렇게 오늘 아침 참 식사가 맛있었습니다. 옛날 생각 한번 해보시고 짜장면이 착 이렇게 그릇에 나오면 그릇이 보여요? 짜장면이 보여요? 그릇 보이는 분 계셔요? 어떻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릇이 너무 예쁘다거나 무늬가 혹은 모양이 예쁘면 예쁘다. 그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은 어디가 있지? 짜장면에 가 있지. 계속 그릇에 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릇은 사람들이 왜 만드는가 하면 그릇을 장식하기 위해서 만들지는 않아요. 물론 좋은 거 만들어서 도자기 같은 거는 더 장식하죠. 그러나 보통의 그릇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그릇을 사용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론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용도에 맞아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또 점심 때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하시겠지만 접시가 나와 있는데 그 접시에 뭔가 설거지가 깨끗하게 안 되고 뭐 묻어 있으면 드시겠습니까?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그릇이 사용되는 그 목적은 사용되는 어떤 그 과정은 재질보다는 뭐예요?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 그 별로 관심 없어요. 금이냐 은이냐 뭐 그 관심 없어요. 그게 깨끗하냐 안 하냐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아까 바울은 우리는 질그릇 같다 그랬는데 깨지기 쉽다는데 우리는 뭐가 담겨 있다? 보배가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보배가. 오늘 지금 여러분과처럼 다 그릇이에요. 여기는 공부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옛날에 사회적인 포지션도 좋았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그릇은 그릇으로 보면 뭐예요? 금이나 뭐예요? 아주 재질이 좋은 분들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게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다 뭐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꽉 차 있는 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요것만 가지면 요것만 얻으면 요번 일만 되면 내 인생이 훨씬 행복할 거라고 뭔가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어서 너무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 돼 보니까 뭐예요? 그거 별거 아니더라. 바울은 그의 질그릇 같은 인생에 뭐가 차 있다고 본인은 고백했는가 하면 보배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보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이거 안 읽었던 거예요. 그 보배가 담기니까 어떻는가 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담겨있는 보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어려워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누가 담겨 있으니까 보배에 있는 그분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부터 오늘 저녁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 속에 뭐 대부분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얻어지면 또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결국 허무해져요. 자꾸.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분이 탁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보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서론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모르겠고 어떤 분은 하나님 사랑하는데 좀 하는 것 같은데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이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좌우간 한 율법사가 율법을 많이 연구하는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한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님이 과한 것 같아요? 아니면 당연한 질문 같아요?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자, 한 사람이 사랑해야 될 사랑이 한 100%라 그러면요. 여러분, 어디를 제일 사람이 많이 사랑할까요? 마음을 둘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랑을 100으로 생각하시면 어디를 제일 마음을 많이 두고 사랑하셔요? 자식, 혹은 뭐 본인 건강, 뭐 어쨌든 간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사랑의 용량이 100이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식은 한 30, 뭐 20, 10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총 내가 사랑할 양이 100인데 이렇게 나눠 붙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양을. 근데 아까 그 성경 구절 읽어보니까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몇 %예요? 100%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다가는 뭐예요? 다른 대상도 제대로 사랑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싶은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한 친구한테 이제 결혼 장가가기 전이었습니다. 총각 때.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참 좋더라. 그리고 신앙하는 아가씨들이 참 믿음도 있고 또 생각도 바르고 하니 너도 교회 다니는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 친구 입에서 대뜸 나온 말이 뭐예요? 그러면 그 아가씨는 교회도 가고 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한테 마음을 두니까 뭐예요? 그만큼은 빠지고 자기한테는 적게 올 게 아니냐 사랑이. 그게 싫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하는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누구한테 주고 나면 뭐예요? 부족하다 이거지. 그러면 나한테 오면 싫다는 거지. 어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요? 자, 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가요? 기쁘고 즐거운가요? 자, 솔직히 대답해 보셔요. 자, 부담스럽다. 손 한번 들어보셔요. 괜찮습니다. 손 들이시오. 너무 기쁘고 즐겁다 이 말이 한 번도 안 계시네요. 자, 한 가지 더 질문 듭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이 정직하시다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직하시다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직하시다면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직하시다면 얼마만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00%요? 용감하시네. 100%. 자,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시다면 도둑놈 신부 말고 정직하시다면 얼마만큼 요구할 수 있을까요? 50%? 20%? 여러분이 정직하시다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직하다면 내가 저 사람을 요만큼 사랑하는데 그럼 저 사람한테도 나한테 뭐해? 저것도 요만큼만 사랑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요만큼 사랑하면서 저 사람 보고 이만큼 사랑해달라 그러면 뭐해? 그건 정지가 안 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의 사랑을 하라 그래요? 맞죠? 100%.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명령의 의미가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냥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첫 번째가 아니고 그렇게 사랑을 요구한다면 그분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정직하거든요. 그럼 이 의미가 뭐겠냐는 거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뭐 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게 깨달아지고 나서부터는 이 명령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왜? 너무 많이 요구한다. 조금만 요구하지. 내가 지금 사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진짜 뭐예요? 목숨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기 시대소망 566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대. 더 이상 아껴두는 거 없이 다 주셨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를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뭔가 받아야 돼요. 뭔가를 받아야 돼. 그게 따뜻한 말이든지 선물이든지 뭐 맛있는 밥상이든지 뭔가 그 사람한테서부터 나한테 뭐예요? 전달이 되어 와야지 사람은 사랑을 느껴요. 아무것도 안 주더라도 뭐예요? 아무것도 못 주는 그 미안해하는 마음이라도 뭐예요? 내가 받아야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받거나 느끼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나 사랑한다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물질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줘도 뭐예요? 너무 미안해. 내가 정말 저 사람 사랑하는데 그게 너무 미안해. 따뜻한 말 한마디 눈빛 하나라도 와야 뭐예요? 저 사람이 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요. 맞죠? 여기 이 베일리 셀러스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면서 이제 트위터에다가 자기가 받은 이 꽃하고 카드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6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생일에 꽃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돈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21번째 생일 꽃입니다. 아마 마지막 꽃일 겁니다. 아빠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뭐 꽃가게 뭐 아는 분이 있겠는지.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는 16살 생일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15살도 아니고 17살도 아니고 16살 생일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카페 같은 거 빌려가지고 파티하고 뭐 그래요. 제 아이가 그렇게 초청받아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미국 그 사회의 어떤 그 관습상 이 16살 생일은 너무 중요한데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딸의 그 16살 생일을 준비를 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못하고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런 방법으로 해놓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처음에는 이제 한 번 받았죠. 너무 놀랐는데 그 다음도 계속 오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이 딸은 뭐예요? 이 꽃 보고 그 다음에 이 카드 보고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뭐하구나? 사랑하셨구나. 비록 몸은 먼저 떠나셨지만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위해 베풀어진 그것이 나한테 왜? 그게 물질이든 편지든 마음이든 뭐가 와야지 뭐예요? 사랑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사람이 뭐 아무것도 안 오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못 느낍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느껴요? 그걸 뭘로?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봄이 되면 바깥에 이제 꽃도 보고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 최고의 증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물금 186페이지 있는 말씀. 비록 시작.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지구는 한 70억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이고 자기가 한번 죽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으면 한 번까지까 하지. 근데 만약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한 명만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아담과 하와예요. 최초의 부부. 우리 오늘 원장님이 갈비뼈에서 만드는 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줄기세포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 또 그런 의미. 자, 어쨌든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갖고 왔잖아요. 그죠? 자, 남편인 아담이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는 죽어요? 하와는 죽습니다. 근데 누구한테는 문제 없어요? 아담한테가 문제가 없으면 뭐예요? 인류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갈비뼈 많잖아요. 하나님 또 하나 뽑아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누구만 죽게 되었을까요? 하와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아담이 그거 선악과를 먹지 않고 쓸쓸하게 하와 여자 한 명이 죽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죽게 된 그 하와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네 혼자 죽으니까 뭐해? 그냥 죽어라. 방법이 없다. 네 한 명이니까. 그랬을까요? 이 뭐라 그래? 이 말이?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한 사람의 죽음, 그분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내 죽음이라는 거죠. 내가 한 사람이 그렇게 그분에게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뭐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면 좋겠다. 그래요. 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나 애인이 나를 한 95% 사랑하고 그러면 만족할까요? 나머지 5%는 다른 첫사랑을 사랑해도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95일은 100일 중에 95일은 집에 와가지고 매일 잘 오고 집에 설거지도 잘 도와주고 음식물 분리쓰레기도 잘 해주고 잘 도와주면서 한 5일은 5일만 하지 말고 99일은 그렇게 하고 하루는 그 첫사랑 순자 집에 가서 자고 오면 여러분 99%를 나를 그렇게 하고 하루만 그렇게 하고 자, 99일은 집에 잘 들어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고 하루는 딴 여자 집에서 자고 오면 만족하시겠냐고. 안 되잖아요, 그게. 99%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요. 사랑은 100%가 안 되면 만족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나눠 붙이려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사랑은 100%여야 만족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그만큼 오지 않으면 허전하고 괴롭지. 한 70%나 80% 그게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봐봐요. 예수님은 우리를 100% 사랑해요. 그죠? 하나님 100%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여기도 사랑하고 저기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짝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늘 자식 보거든요. 늘 자식한테 주는데 뭐예요? 자식은 시선이 많아. 그리고 가끔 부모한테 봐. 그래도 부모는 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 오면 뭐예요? 뭐 이렇게 하나 오면 뭐예요? 뭐 이게 뭐 선물이든지 편지든지 뭐 하나 오면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 자식이 그렇게 살았다는 걸 언제 알아요? 지도 장가 가가지고 뭐예요? 시집 가가지고 그 자식 낳아보고 그렇게 마음이 늘 그쪽으로 향했다는 걸 알면 뭐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내가 못 느꼈지만 이렇게 사랑이 오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달아. 그때 이제 철드는 거지. 그럼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는 거죠. 인간은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쪼개 붙이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파워포인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지를 않을까. 초혼에 실패를 하고 힘들게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그런데 내가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을 거다. 어느 날 회사에 갔는데 한 남자가 다시 왔어요. 키도 크고 뭐 자기한테 좀 친절한 것 같아. 뭐 그래도 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자에 대해서 마음이 딱 다친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계속 친절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한테 그 남자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근데 뭐 여자는 아니다. 난 다시는 내 인생에 사랑은 없다. 딱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지나도 그 남자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늘 진실하게 늘 그 자리에 있어주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그러면서 친해졌어요. 그리고 두 사람 마침내 결혼을 합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그냥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내 이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 그랬더니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고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습관도 안 좋은 것도 있었고 그걸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지속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걸 어떻게 보면 끊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여인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했던 것을 이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끊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의 건강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남자를 만나기 전에. 그런데 그 남자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신경 쓰지 않았던 자기의 건강과 몸과 마음의 어떤 잘 되는 것을 돌아보게 되어서 이전에 사랑하지 않던 걸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정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나요? 어떤 올바른 대상을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올바른 걸 사랑해야 돼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사랑하면 다르게 사랑해야 될 그 힘까지 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한다. 여러분 도박에 미치면 아시죠? 그죠?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러분 라스베가스나 정선에도 보면 그 주변에 라스베가스에는 홈리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갖고 와가지고 뭐예요? 쫄딱 잃어가지고 이제 못 가.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한번 뭐 드라마에서도 보셨을 거고 제피다 안 되면 뭐예요? 자식까지. 그죠? 완전 획 돌면 그러니까 도박에 미쳐버리면 좋은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박을 사랑하니까 뭐예요? 아내나 자식이나 일이나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대상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다른 대상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그런데 다른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면 이 올바른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힘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100%를 30%, 20%, 10%, 5% 놓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랑,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그때 진짜 배우자를 올바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때 자식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그때 일도 제대로 하게 돼요. 그때는 뭐예요? 자식도 100%로 사랑합니다. 배우자도 100%로 사랑하고 일도 손에 걸쳐놓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100%의 마음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오니까. 그래서 마치 뭐 이게 파이프 수로 이거 뭐예요? 물 길어 오는데 뭐예요? 쫄쫄쫄쫄 오는 게 아니고 저수지에다가 뭐예요? 확 박아버리면 뭐예요? 틀면은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오늘 사랑의 근원 되시는 그분한테 우리의 이 마음을 팍 박아놓으면 뭐예요? 그때부터 거기에서 전해져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왜 배우자를 못 사랑하고 사셨는지 아셔요? 왜 배우자가 잘하면 나도 잘해주고 그 인간이 그러면 나도 그러고 자식한테는 조금 덜 했어요. 자식은 내리사랑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온 정성으로 사랑하지 못한 결과가 내 건강도 사랑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내 입맛을 만족시키거나 내를 즐기게 하는 그것이 나를 좋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은 그 명령은 절대로 이기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수많은 문제나 고통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복시키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소망 466페이지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눈이 지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건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대쟁투가 벌어지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100%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연계, 이 천연계에서는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빈 거 같죠? 이 공간이 뭐가 있어요? 여기는 공기가 차 있지 절대로 비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뭐예요? 귀신 들려서 막 힘들어하는 여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싹 고쳐줬어. 귀신 다 쫓아보냈어. 7 귀신 다 쫓아보냈는데 뭐예요? 소재를 깨끗하게, 청소를 깨끗하게 했어요. 근데 그따가 뭐 해야 되는데?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고 비워뒀어요. 그 귀신 쫓겨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뭐예요? 있을 곳으로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꼭 보니까 너무 깨끗하거든. 더 많은 귀신들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우리는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올바른 것으로 뭐예요? 채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차 있다니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그것만 얻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 것들이 꽉 차 있어요. 돈이든 명예든 뭐든 자식이든 뭐든 건강이든. 그게 우리 우상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고통스럽고 이루어져서 뭔가 누렸던 것 같은데 뭐예요? 그 본질을 알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이제 야, 내가 이거 얻으려고 이렇게 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그가 자유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가장 비참한 노예 상태에 빠져 있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으면 사탄이 원하는 걸 내가 하면서 그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내가 선택해서 한 거다. 이건 내 자유다. 자기 자유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지배를 받아 사는 것이지.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우쭐대지만 사실은 흑암의 왕자의 의지에 순종한대.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으로부터 죄의 속박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오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없고 사탄도 없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회색은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게 뭐가 들어가도 들어가 있다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결과는 우리 집에서도 보이고 내 건강으로도 보이고 다 그게 전부 다 그게 일어난 결과예요. 여러분, 작년에 8월달 8월 말에 미군이 드디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손을 떼었죠. 그죠? 철수합니다. 뭐 한번 베트남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두 번째로 이 미국 어떤 역사에 치욕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탈레반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랬더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그 나라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 이 비행기 안에 이렇게 타고 가고 이쪽 여기는 뭐예요? 비행기 그쪽에 동체 안에는 못 타고 그 밑에 타고 가다가 뭐예요? 붙들고 가다가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탈레반 정국을 도망치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탈레반 정권이 들어오면, 그래서 그들이 통치하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뭐가 없다? 미래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야? 여기 못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정부만 저럴까요? 오늘 뭔가 전부 다 우리는 뭔가를 통치하고 통치받고 살거든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안에 나라 또는 정부, 모든 사건이 나의 선택으로 좌우되는 나만의 독특한 영역, 나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정부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주인은 누구냐면 대부분 나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네가 원하는 삶.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이 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 대부분 자기예요. 자기니까 뭐예요?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식하고도 생기고 배우자하고도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우리의 영역, 우리의 생각의 나라, 오늘 이 우리의 마음의 나라에 그분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 아는데 그 차원이 아니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육 124페이지. 사람은 시작.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도록 창조되었으므로 그분과 교제를 함으로써만 참된 생활과 발전을 찾을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최고의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것에서는 갈망을 진정시키고 심령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휴대폰이 고장이 났을 때 어디에 수리하러 가셔요? 삼성 혹은 뭐 애플 어디 가셔요? 만든 데 가서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람의 구조는 하나님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갈망도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 혹은 배우자,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의 우상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묶여있고 매여있고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누구로 대체될 때? 하나님으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 대체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뿐 아니라 진짜 그때는 자식도 올바로 사랑하게 됩니다. 배우자도, 심지어 그 배우자가 나한테 잘못 행하더라도. 여기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왜 끊을 수 없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빨간 글자 밑에 부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린 아기 데리고 이렇게 걸어가 보셨죠? 손잡고. 근데 아기가 엄마 아빠 손잡을 수 있어요. 근데 가다가 돌뿌리 같은 데 탁 걸리면은 아이가 어때요? 확 자빠집니다. 자기가 만약 엄마 아빠 손을 쥐면 얼마만큼 버틸 수 있어요? 안 넘어지고? 아기 자기 힘만큼, 그거보다 더 세게 부딪히면 손 놓치고 엎어집니다. 근데 내 손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엄마가 쥐거나 아빠가 쥐면 돌뿌리 탁 걸려서 넘어지려고 그러면 뭐만큼 버텨요? 엄마 아빠가 잡고 당기는 힘만큼, 그것보다 더 세게 부딪히면 같이 자빠지겠지. 근데 적어도 그 아이가 부딪혀서 넘어지려고 할 때 엄마 아빠가 힘이 더 세면 그 넘어지는 아기를 당겨서 올리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분에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사랑하기로 제가 결심합니다 라고 그 마음의 선택과 의지를 그분께 드리면 뭐예요? 그분이 그걸 딱 쥐면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면서 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대소망 갖고 온 거 그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인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렇게 할 때 자꾸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권, 우리의 선택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도 우리는 되게 뭐랄까요?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내 선택이 바르지 않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무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올바로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드리면 돌려줍니다. 이거 세탁을 딱 해가지고 뭐예요? 깨끗하게 한 다음에 돌려줍니다. 그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이제부터 한 주 동안 계속 반복된 내용은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은 시작. 우상은 버릴 수 없고 다른 대상, 하나님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우상은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좋은 거거든요.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누가 그러더라고. 자식은 못 버린다. 배우자는 버릴 수 있다 그러더라고. 멋있다가네. 우상은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와 아주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내 인생은 어떤 식이든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으로 들어가면 그 나머지 하나님 밑에 뭐예요? 질서가 다 잡힙니다. 아, 그때 자녀는 누구고, 그때 배우자는 누구고, 그때 일은 뭐고, 그때 돈은 어떤 거고, 그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어떤 대상이고, 이 예수님 밑에 딱 질서가 잡혀요. 근데 이게 딱 이게 중간에 하나 딱 올라오고 제일 센터에 올라가 있으면요, 나머지 전부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할 만큼의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내 마음의 우상이 뭔지, 그리고 진짜 보배로우신, 왜냐하면 우상은 좋고 보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는 갖다 놓는 거거든요. 진짜 보배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서 그 존재가 바뀌어지면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까지도. 자, 뭐 제가 더 이걸 하는 걸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티모티 켈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우리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보여준다. 설령 말로는 다른 것을 믿는다고 해도 모든 게 드러난다. 따라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단지 그들의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뭐냐?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게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나도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나도 싫어하고. 여러분, 배우자가 뭐 봐요? 배우자가 좋아하는데 내가 막 무시해봐요, 멸시해봐요. 그 배우자가 얼마나 상처받겠는가. 근데 배우자가 진절머리 내는데 나는 너무 좋아서 즐기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 사랑한다는 건 뭐냐? 진짜 변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나도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나도 마음이 멀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진짜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기억하실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서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더 이렇게 좀 뿌듯해지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될 것 같은 그것이 전부 다 뭐다? 우상이 돼. 그게 우상이 돼. 뭐 깎아서 막 절하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우상이 돼.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하나님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보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데, 그 명령이 절대로 이기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그 증거가 십자가고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꽃에도 나와 있고 뭐도 있고. 오늘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그 밑에서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계속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몸에 불편하고 병이 생겨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세상에서 마음껏 살고 있었겠지만 마음에 원치 않는 질병이 생겨서 이런 자리에 오게 되었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 자리에 어떤 분이 계셔야 하는지를 깨닫고 이번 중요한 한 주간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더불어 건강도 회복되는 축복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100%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